비가영은 사이트 운영자 우리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주평화유지 프로그램 18편 중에서도 12부 마지막 재앙 7째 재앙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지막 7재앙도 스가랴 6장 13절에 보면 우주 태초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지구가 영생의 환경에서 인생의 환경으로 전환된 것을 다시 영생의 환경으로 전환시키는 6천년의 인류 역사의 대프로그램 가운데서 이것이 우주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께서 평화의 의논을 하셨는 이 6천년의 대프로그램 가운데서 마지막 사건이 되겠습니다. 7째 재앙을 끝으로 지구의 인류 역사는 끝나게 되는데요. 7째 재앙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는 맨 처음 선악과 먹기 전에는 영원에 가는 무한대의 시간이었으나 선악과를 먹고 난 뒤에는 인류 역사 6천년, 지구 환경 7천년에 거쳐서 유한대, 시간이 정해진 예언의 시간이 시작된 지점에 살고 있습니다. 6천년의 대사건 1차 멸망은 물로, 홍수로, 2차 멸망은 불로 하는 이 기별들이 예언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기별의 마지막 기별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난 뒤에 가라지와 알곡이 분류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쏟아지는 것이 계시록 16장에 나오는데요. 계시록 16장 1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성전에서 큰 음성이 나서 7천사에게 말하되 너희는 가서 하나님의 진노의 7대접을 땅에 쏟으라 하더라. 이것은 셋째 천사 기별이 끝나고 큰 환란인 7재앙이 내릴 때를 의미합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 21절에 보면 7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하시니 이 되었다 하는 것이 7번째 재앙이 되겠습니다.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더라. 이 되었다가 발생되고 나면 여기가 7째 재앙이 되겠는데요. 7대접을 차례대로 쏟고 난 뒤 7번째가 되었다 재앙이 됩니다. 이때는 되었다의 하나님의 음성이 셋째 하늘에서 선포가 되는데 그 음성은 어떻게 전달되냐.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로 전달이 되는데요. 그 우레소리로 인하여 큰 지진이 있어 지구가 6천년 동안 지진이 지속적으로 일어났지만 이때만큼 큰 지진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도시들이 다 건물들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큰 성 지구가 하나님의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이 작은 환란에도 있었고 큰 환란에는 자비가 섞이지 않는 재앙이 내리는데요. 그 진노 중에서도 맹렬한 진노는 공기를 빼서 죽음으로 가게 하는 이 재앙, 7째 재앙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이 되겠습니다. 이때는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지구가 세 갈래로 무너지기 때문에 갈라지기 때문에 산들도 섬들도 흔적이 없이 위치 이동이 되고 사라지더라는 것입니다.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며 7째 재앙 때는 또 큰 우박이 내린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되었다 하게 되면은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그 원인은 무엇이며 과정은 어떻게 되고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었다를 하고 나니까 그 결과는 빛남이 없게 됐다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서는 되었다 하고 나니까 어두워지더라는 말씀이 되는데요. 그 말씀을 요엘 3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요엘 선지자는 이 시대를 먼저 미래의
시공간을 먼저 보게 되었는데요. 너희는 낯을 쓰라 곡식이 익었도다 와서 밟을지어다 포도주 틀이 가득히 차고. 이때 당시의 큰 난란 기간에는 악인들과 14만 4천인들과 하나님의 백성인 14만 4천이가 악인을 따르는 무리인 666 두 무리가 있는데요. 14만 4천인을 제외한 모든 사단을 따르는 무리들은 모두가 하나님을 등진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영생하는 생명의 요소를 거절한 자들인데요. 그들이 독이 넘치니 그들이 악이 크미로다.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자들은 멸망으로 가게 되는데요.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지금 현재 인류는 80억이 넘지만 이때까지 가면은 80억이 더 될지 덜 될지는 가봐야 알지만요.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인류보다는 엄청 작은 숫자가 되는데요. 여호와의 날이 가까움이라 해와 달이 캄캄하며 그 별들이 그 빛을 거두도다. 이때가 되면 해와 달이 캄캄하며 별들이 그 빛을 거둔다는 것은 계시록 6장 14절에 보면 그 원인이 하늘은 두루마기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이게 떠나간다는 것은 지구를 두르고 있는 대기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 있는 하나님의 공기가 하나님이 만들어서 넣어두신 공기가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간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이 되는 것은 태양빛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는데 어둡다는 것은 태양은 있는데 어두운 것, 백주에 대낮에 어두운 것은 공기가 빠져나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사람이 많으며 심판의 골짜기에 사람이 많으며 공기가 빠지고 나면 인류 전체는 14만 4천인을 제한 모든 자들은 다 죽게 되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었다의 결과는 번개와 천둥과 내성이 나서 공기가 빠지게 됐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공기가 없어지면은 빛남이 없음을 의미하는데요. 사무엘하 22장 8절에 보면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남이라. 일곱째 재앙 때는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면 온 우주에 하나님의 음성이 전달되어서 지구에 죄악을 행하는 그 시점을 완전히 제어하는 시점이 되었다 하는 말씀인데요. 이제는 더 이상 인류의 역사는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 되었다로 온 우주에 선포를 하게 될 때에 우리 지구도 오리온 성자의 열린 공원을 통해서 우리 태양계까지 그 소리가 전달될 때에 하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를 인함이라. 그의 진노는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는 이 음성을 의미합니다.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는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여기에서 하늘이라는 단어는 여기에서 하늘이란 단어는 헬라로 우라노스인데요. 공기층, 성층권을 의미합니다. 이 공기층은 이 네 개의 층의 공기가 분배되어 있는데요. 대기권에는 70여 %, 성층권에는 약 25%, 중간권 10권은 5%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 이 공기, 이 하늘 우라노스에 있는 공기가 빠져나가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엘 2장 2절에도 보면 곧 어둡고 캄캄한 날이요 빽빽한 구름이 끼인 날이라. 새벽빛이 산꼭대기에 덮인 것과 같이 이는 많고 강한 백성이 이르렀습니다. 이 지구에 빛이 나지 않게 되면 공기가 빠지기 시작하면 첫 번째로 지구에서 재림 날짜를 선포할 때가 여섯째 재앙 때 날짜 선포가 있습니다. 재림 날짜 선포를 하게 되는데요. 이 재림 날짜 선포를 하게 되면 이 하나님의 영광이 지구에 와서
지구 전체를 덮으면서 그 영광 가운데서 날짜가 선포됩니다. 그래서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14만 4천인들은 이 날짜를, 예수님이 오시는 날짜를 듣게 되는데요. 그때 번개 천둥과 내성이 납니다. 이때의 공기, 첫 번째 지구에서 재림 선포할 때의 번개 천둥과 내성, 날짜 선포할 때 나는 음성은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일부가 조금씩 빠져나갈 때고,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게 되면 온 우주에 선포되는 큰 음성은, 여기에 큰 음성이 날 때는 대기권이, 지구에 있는 그 대기권에 있는 공기들이 많이 빠져나가게 될 때에, 이것을 그렇게 되면 지구는 이렇게 우주 환경으로 바뀌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새벽빛이라는 그 뜻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강한 백성이 이르른다는 것은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는 것을 강한 백성이 이른다. 이 같은 것이 자고 이래도 없었고 이후 세세에 없으리로다. 이러한 일은 한꺼번에 하늘나라에 가는 영생자를 생성하는 시점은 더 앞으로도 없고 전에도 없었다는 것이죠. 불이 그들의 앞을 사르며 불꽃이 그들이 뒤를 태우니 그 전의 땅은 에덴 동산 같았으나 그 후의 땅은 항무한 들 같으니 그들은 피한 자가 없도다. 여기에서부터 하늘에 있는 공기가 서서히 빠져나가는데 되었다 하고 나면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게 되고, 여기에서는 10분의 1이 무너지게 되고, 이렇게 되니까 지금 현재 지구보다는 훨씬 황무한 땅이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빛남이 없으면 주야의 약정이 패하게 되는 것인데요. 주야의 약정은 창세기 1장에 보면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이렇게 되면 밤은 우리가 지금 밤에는 어둡고 낮은 밝은 이런 약정이 패하게 되는 것이 바로 주야의 약정이 패하게 되는 것이 언제 되느냐 하면 첫째 지구에서 재림 날짜를 선포할 때도 1차적으로 있지만 2차적으로 더 많은 주야의 약정이 패하게 되는 것은 되었다 할 때 완전히 어두워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은 요엘 2장 10절에서 11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야의 약정이 패하게 되는 것을 먼저 본 이 시공간을 먼저 본 요엘 선지자의 기록을 보면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떨며 그랬습니다. 대기권, 성지권, 중간권, 열권의 공기가 태양이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하면 그 영향력이 오리온 성제 열린 공을 통해서 그 음성이 우리 태양계까지 오면 우리 태양계의 99%의 질량을 가진 태양이 흔들리게 되면 태양의 가족인 해와 달과 이런 목성과 이런 별들이, 행성들이 크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여기에 하늘이 떨며 해와 달이 캄캄하며 지구에 있는 대기권도 지구의 중력에 있어서 영원토록 대기권, 성지권, 중간권에 공기가 있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 이런 충격요법에 의해서 공기가 대기권에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그래서 캄캄하고 별들이 빛을 거둔다는 것은 공기가 빠져나가게 됐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군대 앞에서 소리를 지르시고 하나님의 셋째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에서 소리를 되었다라고 부르시니까 이러한 현상이 일어난대요. 그의 진영은 심히 크고 그의 명령을 행하는 자는 강하니 여호와의 날이 크고 심히 두렵도다. 누가 당할 자가 누구이랴. 에스겔서 32장 8절에도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어둠을 베푼다는 것은 되었다 해서 1차적으로는 재림 날짜 선포에 공기가 조금씩 빠져나가고, 그 다음에 일곱째 재앙 때는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음성을 인해서 많이 빠져나가고, 이러한 현상을 설명했는 것이 에스겔 32장 8절에 나옵니다.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야의 약정이 패하게 되는 것은, 완전히 패하게 되는 것은 일곱째 재앙 때 되었다의 음성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야의 약정이 폐한 것은 공기가 없어진다는 것을 한 번 더 설명을 들어본다면요. 예레미야 33장 2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이때는 주야의 언약이 없어지는 때죠. 어휴, 대낮이 되어야 되는데 어두워진다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날짜 선포에도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이 떠나간다. 이 말은 우라노스, 우리의 그 하늘 성층권, 하늘에 있는 공기가 우주 공간을 떠나간다는 것이 1차 떠나가고 여기는 2차로 떠나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1차 떠나가고 되었다에서는 2차로 공기가 떠나간다 라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이것을 천연계를 연구한 이 아인슈타인이 이 우주 시공간에 대해서 공기가 떠나가는 조건을 갖췄는 우주 공간을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뉴턴의 중력과는 달리 아인슈타인은 빛이 우주 공간에서 휜다고 한다. 이렇게 우주 공간은 우리가 캄캄해서 우리는 잘 모르지만 사실은 그물과 같은 상태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그물에 무거운 물체를 놓으면은 그 물체가 있는 부분이 밑으로 이렇게 공간이 생기는 것과 마찬가지로 태양은 질량이 크기 때문에 우주 공간에서는 크게 공간을 희게 하고 지구는 작기 때문에 작게 공간을 희게 하는데요. 빛이 오면 시공간이 희게 된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빛이 우주 공간에서 휜다고 한다. 우주 공간은 천체의 질량에 의해 휜다고 한다. 우주 공간은 천체에 의해서 공간이 편편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휘어져 있다. 태양계 형성들은 태양에 의해 휘어진 공간을 따라간다 그랬습니다. 태양계는 태양에 의해서 이 공간이 쑥 휘면 여기에서 그 휘어진 공간을 따라서, 그리고 지구는 지구의 그 무게에 의해서 휘어져 있는 이 공간을 따라서 다니는 것이 천체들의 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음성이 오리온 성제 열린광을 통해서 태양계까지 전달되면 이 태양이 조용하게 자전과 공전을 하면서 다니는데 하나님 음성에 의해서 흔들려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태양이 흔들리면은 자기 궤도를 벗어나지는 않지만 흔들리게 되면 이 지구는 더 춤을 추게 되어서, 그래서 이 대기에 있는 지구의 중력에 의해서 붙들려 있던 공기가 그 충격에 의해서 공기가 위치 이탈을 해서 우주 공간으로 빠져나가게 되는 것을 여기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쉽도록 우주 공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기가 떠나감으로써 지구는 우주 환경이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빛남이 없을 때까지 이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이라 그랬는데요. 1차로 빛남이 없는 것은 여섯째 재앙 때 사형 집행을 할 때 전 세계적으로 14만 4천인들을 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모두 죽게 하는 그 시점이 여섯째 대접을 쏟을 때인데요. 그때 날짜 선포, 재림 날짜 선포가 선포를 하는 영광이 지구에 임하게 됩니다. 그럴 때 14만 4천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되니까 아마겟돈 전쟁, 이제 13만 4천인과 예수님이 오시면은 예수님의 오시는 그 군대들과 14만 4천인을 대항해서 싸울 준비를 여섯째 재앙 때 아마겟돈 전쟁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이 아마겟돈 전쟁을 언제까지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시면은 그 군대와 전쟁을 벌이기 때문에 시작은 여기에서 하나, 마침은 되었다 하면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시점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그래서 빛남이 없을 때까지 이어지는 아마겟돈 전쟁은 여기서부터 이어진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날의 사건들 251쪽에 보면 우리는 일곱째 대접이 부어짐에 대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일곱째 재앙 대접은 되었다. 일곱 번째 쏟으면 되었다가 되는데요. 두 번째 공기가 떠날 때가 됩니다. 여기서는 첫 번째로 공기가 떠나가게 되고요. 그러면은 첫 번째 공기가 떠나갈 때는 조금씩 떠나갔지만 두 번째 공기가 떠나가는 것은 많이 떠나가게 될 텐데요. 그렇게 해서 아마겟돈 전쟁을 이어지게 합니다. 악의 세력은 싸움 없이 전쟁에 항복하지 않을 것이다. 사단과 그에 따르는 무리들은 끝까지 그들이 인류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되었다면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전쟁을 하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입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아마겟돈 전쟁에서 담당할 몫이 있다. 아마겟돈 전쟁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사단은 그가 전쟁할 수 있는 모든 여력을 다해서 시간만 주어지면은 끝까지 싸워서 하나님과 대적을 해보겠다라는 교훈을 우리 인류에게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겟돈 전쟁은 사단의 속성, 사단의 품성이 완전히 온 우주와 인류에게 그의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마음이 아주 최고로 나타나는 때가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담당할 몫이 있다. 요한계시록 18장의 천사의 영광으로 땅에 하나여질 때 성과 악의 종교적 요소들이 잠에서 깨어날 것이다. 계시록 18장의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것은 다섯째 인간 합할 때를 의미하는데 그것이 끝나고 나면은 종교적인 요소들을 사단이 이끄는 종교와 하나님이 이끄는 종교에 대한 개념이 분명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는 출전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은 예수님이 오시는 걸 대적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예수님 오실 때 하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군대가 출전, 이것은 재림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복음 교육적이 보내는 증언 459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는데요. 하나님께 완전히 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모든 영혼들은 영혼 불멸설이 감염돼서 인류를 지키고 하나님의 영생에 가는 빛을 등진 모든 인류는 악인들은 하늘을 대적하는 사단과 연합하여 우주의 통치자를 대항하는 싸움이 가담할 것이다. 이것이 아마겟돈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고 여기에서는 예수님이 오시면 14만 4천인들과 하늘 군대들과 이제 두 군대가 전쟁을 마지막으로 하는데 결과는 물론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되었다 하고 나면은 공기가 두 번째로 다 빠지고 나면 이제는 그들은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는데 6천년 동안 인류의 전쟁이나 영적인 전쟁이나 이 아마겟돈 전쟁으로서 모든 전쟁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 아마겟돈 전쟁은 사람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천사들과 선한 천사들 모두가 두 군대가 나누어져서 전쟁을 하는데요.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것은 사단을 따르는 무리가 전쟁을 위하여 모으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사단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탄의 대리자들이 인간의 모습으로 가장한 사탄의 대리자들이 여기에서 사람들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단도 인간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항하기 위하여 마지막 큰 싸움에 참가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대항한다는 것은 이제 14만 4천인들과 예수님이 오셔서 죽은 자들을 부활시켜서 하늘나라에 데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끝에는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일을 못하게 하고 막는 것이 마지막 싸움인 아마겟돈 전쟁이 되겠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은 하늘 군대를 대항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지구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것을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을 가장한 하늘 천사들도 그 싸움터에 나타날 것이다.
천사들도 인간의 모습으로 실제적으로 이거는 전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가상 전쟁이 아니라 실제 전쟁이 된다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이쪽 천사나 저쪽 천사나 다 사람의 모습으로 마지막 전투를 하게 되는데요. 대적하는 이 두 무리는 이 세상 역사의 마지막 장면이 끝날 때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되었다 하면은 공기가 빠질 때까지, 그러면 공기를 완전히 대기권에서 빠질 때까지 뭘 하나 하면 전쟁은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숨을 쉴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첫 번째 멸망 때에 물이 내릴 때는 처음에는 물이 하늘에서 빗방울이 조금씩 떨어졌는데요. 그렇게 떨어지면 오래도록 떨어져야 지구 전체가 물로 덮이는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충격요법을 쓴 것이 에덴을 철수시켰을 때 남북한 많은 땅의 1.4배 되는 땅을 지각판까지 떼가지고 갔을 때 지구 자체가 지각판이 깨지면서 지진과 하산이 폭발되고, 그 다음에 성층권의 물층을 치고 올라가면서 물층에 있는 물이 균형을 잃어버리고 쏟아져 내려서 폭포처럼 쏟아져서 40주야를 내려가지고 모든 인류가 다 멸망을 했는 그 40일이 비가 내렸는데요. 여기에서는 아마겟돈 전쟁을 하는 것은 여기서부터 공기가 서서히 빠져가지고 되었다 함으로써 더 많이 빠지면서 완전히 끝날 때까지 아마겟돈 전쟁은 계속했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마겟돈 전쟁은 인류가 6,000년 동안 국가 간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나 있어서 이제는 더 이상의 전쟁이 없는 마지막 대쟁투가 된다라는 말씀이 각 시대의 대쟁투 637쪽, 640쪽에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예수께서 재림하실 날짜 시간이 선포되고, 여기는 아마겟돈 전쟁이 그 여섯째 대접이 쏟아질 때에 일곱 인과 일곱 나팔 가운데 6가지 대접이 쏟아지는데, 여기에 보면 하늘이 떠나간다 이렇게 나오는데, 언제 떠나가나 하면 여섯째 대접 때 재림 날짜를 선포할 때에 하늘이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공기가 우주 환경으로 이제 그 충격에 의해서, 재림 날짜 선포의 그 충격의 영향력에 의해서 균형을 잃어버리고 이제 우주공원 나가게 되는데요. 여기서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됩니다. 여섯째 대접에서 7BC 982쪽에 보면 아마겟돈 전쟁이 미국에 있을 것이다.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이름을 옷에 기록한 분께서 흰말을 타고 깨끗하고 흰 세마포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를 지휘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재림을 하신다는 것이죠. 이 준비를 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군대와 전쟁을 해보겠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끝까지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데요. 왜 그렇게 전쟁을, 아마겟돈 전쟁을 하냐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자기가 군림하고 통치하는 것을, 예수님의 앞으로는 예수님의 통치하에 들어갈 것을 막는 것이 아마겟돈 전쟁이라 내용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계시록 19장 13절에 19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천사들과 예수님이 재림을 하셔서 인류를 구원시키러, 죽은 자를 부활시키러 오신다는 말씀인데요. 그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예수님의 그 인류를 살리는 것도 창세기 1장 3절에 비치고, 또 인류를 죽게 공기를 빼가지고 죽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는데요. 이것이 하나님의 무기입니다. 무기. 그것으로 망불 치겠고, 전 세계 모든 국가에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다 죽게 되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포도주 틀을 밟는 것은 되었다 하는 음성이 나오고 나면 공기가 없어지는 것을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그러면 공기가 다 빠지고 나면 인류 전체는 모두가 전멸을 하게 되기 때문에
14만 4천인을 제외한 모두가요. 그 옷과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고 하였더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재앙을 내리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게 되는 시점은 지구 전체가 완전히 공기가 다 빠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는 대기권에 있는 모든 대기권과 성층권, 중간권, 열권에 있던 모든 구름들이 공기들, 이 구름, 대류권에 있던 구름들이 뭐로 바뀌느냐 하면 기체에서 고체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박재앙인데요. 아모스 4장 13절에 보면 보라 산들을 지며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하나님의 뜻은 구속의 대경륜 6천년의 대프로그램이죠.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아침이 되면은 밝아야 되는데 공기가 떠나가서 어두워져 버린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럴 때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이는 예수님께서 셋째 하늘에서 은하가 있는 둘째 하늘 높은 데를 밟고 지구까지 내려오신다는 것이죠. 그의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렇게 재림을 하시고 아침을 어둡게 한다는 공기를 빼시고 이 내용은 바로 일곱째 대접을 쏟을 때 나타나는 현상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계시록 16장 21절에는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공기가 완전히 다 빠지고 나면은 아마겟돈 전쟁도 끝나고 이제는 뭐가 하냐면은 이 공기 가운데 있던 이 하늘들에 있던 모든 기체는 고체로 다 바뀌게 되어서 지구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땅이 세 갈래로 되었다 소리로 세 갈래로 갈라지는데 거기에 사람들이 땅속으로 빠져서 죽는 사람도 있고 또 건물이 무너서 죽는 사람도 있고 산들이 또 제자리에 옮겨질 때 섬들이 제자리에 옮겨질 때 사라지기도 하지만 그래도 남아있는 자들은 하늘에서 내놓은 우박으로 인하여 또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계시록 16장 21절에 또 무게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매 그 우박의 재앙 때문에 하나님을 비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이제 아마겟돈 전쟁을 하늘에서 오는 분들과 전쟁을 하려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공기가 다 빠지고 나니까 빛으로 옷을 입은 14만 4천인들과 하늘에서 내려온 분들은 생존할 수가 있지만 우주 공간에서도 생존하지만 그냥 인간의 몸으로 있는 분들은 모두가 다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 사건도 271쪽 보면 한 덩어리가 100근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파괴하는 일을 하게 된다. 100근이 되는 우박이 내리게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되었다 할 때에 공기가 빠져나간 것을 의미하는데요. 한 달란트가 되는 우박이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들에게 내리는 재앙이 7번째 대접을 쏟을 때 7번째 내리는 재앙이 되겠습니다. 우박 재앙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내리는데요. 이 마지막 나팔, 7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6천년의 구속의 대경륜이 예언이 다 완전히 이루어질 때가 바로 7째 나팔을 불면 7째 대접이 쏟아지는 공기가 떠나가는 것인데요. 이럴 때 7나팔을 불 때에 7째 재앙이 나게 됩니다. 이 부는 분들은 바로 14만 4천인들이 하게 되는데요. 마지막 날 사건들 271쪽에 보면 큰 지진이 일어난다. 되었다 때문에 큰 지진이 일어나는데요. 사람이 땅에 있어오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6천년 동안 지진은 많이 일어났지만 땅이 세 갈래로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는 이러한 큰 지진은 없었습니다. 하늘은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되었다는 음성으로 지구 자체가 흔들리기 때문에 궤도를 벗어나지는 않아도 요동을 치기 때문에 대기관, 성층권, 중간권, 열권 이 자체도 막 열렸다 닫혔다 하는 것 같이 보인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나는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재림 날짜 선포할 때는 영광이 지구 전체를 두릅니다. 그래서 14만 4천인들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재림 날짜는 영광이 지구에 임하는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으로 옷을 갈아입는 사형 집행이 내려서 죽기 직전에 재림 날짜 선포하는 영광이 임하는데요. 그때의 영광이 임해서 날짜를 선포할 때에 하나님 영광이 지구 전체를 덮고 있는 이 영광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것처럼 보인다. 산들은 마치 바람이 불리는 갈대같이 흔들리고 거칠은 바위들이 사방으로 흩어진다. 온 지구는 바다의 물결처럼 아래 위로 요동친다. 그 표면은 어, 그 표면은 파괴된다. 땅의 기초 자체가 무너져 버리는 것 같다. 한 덩어리가 100건쯤 되는 큰 우박이 쏟아져 내린다. 이것은 두 번째 되었다 할 때의 상황이고, 또 이 첫 번째는 재림의 날짜 선포할 때에 첫 번째 공기가 떠나가고, 그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7번째 대접을 쏟을 때에 우박이 한 100건쯤 되는 우박이 내릴 때는 7째 대접 때 내리게 되는데요. 스바냐 1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기에서는 사실은 이 전체 기간은 45일 기간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빠르게 7째 재앙이 닥쳐온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날이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아무리 큰 용사라도 여기서 견딜 재간이 없습니다. 그날은 하나님의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항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여기서는 이때는 조금 어둡고 여기는 많이 어두워지는, 완전히 어두워지는 때가 되는 것인데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나팔을 불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들을 치는 날이로다. 모든 큰 빌딩이고 도시들은 다 건물들이 무너져 내린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상세한 내용이 나오는데요. 지구에서 재림 시간 발표할 때 공기가 1차로 떠나가고, 셋째 하늘에서 되었다 할 때 일곱째 나팔을 불 때, 일곱째 재앙이 불 때에 되었다 할 때에 또 두 번째 공기가 완전히 떠나가게 되는 것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7째 나팔을 불 때, 7째 인과 7째 나팔과 7째 재앙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되는 시점을 말하며, 이 7째 인과 7째 나팔과 7대접을 쏟는 것은 서로 이 세 가지의 인과 나팔 대접을 통해서 이해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고 있습니다. 마지막 나팔을 부는 분들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4만 4천인들인데요. 계시록 11장 14절에 15절에 보면은 7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여기에는 마지막 나팔을 불 때가 7째 천사가 나팔을 분다는 것은 7대접을 쏟는 때를 의미합니다. 하늘에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7째 나팔을 불 때는 하나님의 비밀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부활하는 자는 영생의 상을 받고 악인들은 영멸을 하게 되는 시점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구원받은 자들은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나라로 셋째 하늘로 이동을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0장 7절에 보면 7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이것은 7째 천사가 소리를 내면 되었다라는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6천년 동안 선지자들이 이 시점을 예언을 하고 먼저 예언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것이 예언만 된 것이 아니고 경고만 한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6천년의 구속의 대경륜, 6천년의 대예언이 완전히 완결 시점이 되는 것이 7째 나팔을 불면 되었다로서 그것이 예언이 끝난다라는 것입니다. 인류에 관한 예언은 끝난다는 것인데요. 산상보험 12장에 보면은 산상수훈 12페이지에 보면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 손으로 고치시나니, 악인들만 힘드는 것이 아니라 14만 4천인들도 이 환경을 견디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호는 해주시지만 이 공간을 통과하는 것은
힘드는 환경이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6가지 환란에서도 너를 구원하시며 이 6가지 재앙 대접 내릴 때 이 종기 바다가 죽은 자의 피 이런 환경에서도 견디게 하시고 7가지 환란이라도 7번째까지 오는 이 모든 재앙도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늦은 비 성령을 받아서 여기를 통과할 수 있는 기능을 하나님께서는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욥기 5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예수께서는 상처를 입은 모든 사람을 찾아 치료해 주신다. 13만 4천인들의 그 힘든 모든 것을 치료해 주시는데 무슨 치료를 해 주시냐? 질병만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라 사망까지 치료해 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 아마겟돈 전쟁 여섯째 대접 사형 집행을 실천에 옮길 때쯤에 영광이 임해서 재림 날짜를 선포하는 그 영광에 의해서 14만 4천인들은 빛으로 완전히 갈아있기 때문에 사람을 찾아 치료해 주신다. 지구 전체에 있는 모든 14만 4천인들에게 빛의 옷을 입혀주신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사별과 고통과 고난의 생에도 그분의 황홀한 임재 앞에서는 환하게 될 수밖에 없다. 이분들이 빛의 옷을 갈아입으니까 모든 그동안의 고통이 기쁨으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14만 4천인이 부는 마지막 나팔은 되었다인데 그것으로 되었다 하면은 공기가 완전히 빠지기 때문에 모두가 대멸망을 하게 되는데요. 계시록 18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게 되어서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공기도 지구에 창조할 때는 공기도 넣으시고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영원토록 유지되어야 하는 대기권에 있는 공기가 충격요법을 쓰셔서 우주로 나가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강하신 자시죠. 그와 함께 음행하고 사치하던 땅의 왕들이 그가 불타는 연기를 보고 위하고 울고 가슴을 친다. 이제 그들이 숨이 완전히 끊어지기 전에 이렇게 멸망되는 것을 보고 후회한들 소용이 없습니다. 왜? 복음 전파하는 그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 그들은 그쪽을 선택을 안 했는 것을 지금 와서 후회하면 소용이 없죠. 그렇지만 울고 가슴을 친다.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며 멀리서서는 하이도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지구를 말하는 거죠. 1시간 이내에 심판이 이르렀다 라고 나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 보면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였다. 7대접을 쏟는 분들은 14만 4천인들인데요. 이리로 오라 만물리에 앉은 큰 음료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14만 4천인들은 공기가 빼서 모든 사람이 죽는 것까지 그 전에 일어나는 모든 것까지 실제적으로 함께 그 시공간에 살아가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 경험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멸망당하지 않고 의인은 영생가는 상을 받는 분들이 바로 14만 4천인들이 되겠습니다. 대멸망은 마지막 7재앙 때 지금까지도 말씀드렸지만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전체가 완전히 멸망할 때는 7째 재앙 때 공기가 빠지면 이사야 3장 8절에도 설명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유다가 엎드러졌으면 그들의 언어와 행위가 여호와를 거스려서 그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습니다.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지만 인류의 마지막에 사는 인류들도 영광의 눈을 촉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우박재앙과 공기가 빠지는데 다 전멸하게 됐다. 그 원인은 영광의 눈을 촉범하였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학계 2장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이것은 바로 7째 재앙을 내린다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계시록 15장 1절에 보면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며 7천사가 7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7재앙으로서 뭐가 되냐면 지구 인류의 역사는 마지막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라. 대멸망이 하나님의 일곱째 재앙의 대멸망이 이루어지는데 그것은 마지막 일곱 재앙 되었다 함으로써 공기를 빼므로써 완전히 전멸하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불과 땅의 불로 인류를 대멸절시킨다. 공기를 빼가지고도 인류가 다 죽지만 땅이 3분의 1이 갈라지면 지표면 아래 있던 내부에 있었던 용암이 지표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땅의 불과 그 다음에 지구를 재림 날짜를 선포할 때 14만 4천인들을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영광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지속적으로 지구를 덮고 있다 그랬거든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그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세 갈래로 갈라지고 공기가 이제 서서히 빠져나가고 이렇게 함으로써 지표면 아래에 있던 불과 하나님의 하늘에서 내려온 하나님의 불이 합쳐져서 인류는 대멸절을 하게 되는데 대멸절을 하는 것은 원인이 많습니다. 공기가 없어짐, 그 다음에 불로서 멸망, 그 다음에 땅이 지진이 크게 나서 죽음. 여기서 견뎌낼 인류는 아무도 없죠. 부자 선지자 110쪽에 보면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지표면 아래에 있는 불이 올라온다는 것이죠.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에서 번개와 음성과 내성이 물과 빛이 만나면 나오게 되어 있는데요. 또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이 이 땅에 있으므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되었다의 음성으로 땅이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고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부터 사람에게 내려오는 이것이 일곱째 재앙 때 발생하는데요. 땅에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고 하늘의 번갯불과 땅의 불이 합쳐진다. 하늘의 번갯불이라는 것은 영광으로 지구 전체를 뚫렸는데 영광 가운데서 소리가 나면 번개 천둥과 내성이 나는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인해서 용광로처럼 타며 무시무시한 용암을 쏟아내요. 땅에서 올라오는 용암과 하늘의 번갯불이 합쳐가지고 정원과 전담, 농촌과 도시를 덮친다. 강에 빠진 들끓는 녹은 물질은 물을 끓게 하며 묘사할 수 없을 정도로 맹렬하고 큰 바위들을 날려보내어 부서진 조각들을 땅 위에 흩어놓을 것이다. 지구가 세 갈래로 갈라지니까 여기에서 용암이 강에 이제 빠지게 되면 그 용암에 의해서 물이 다 없어져 버린다는 말씀이 말라버린다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강들이 말라버릴 것이다. 땅은 진동하고 각처에서 무서운 지진과 폭발이 일어난다. 이때 당시에 되었다의 결과는 바로 땅속의 불과 하늘의 불이 합쳐서 인류를 대멸절하는 데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인류 멸망은 이렇게 대멸망 멸종을 하는 것은 얼마나 걸리느냐. 하루 동안이라고 계시록 18장 8절에는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 주 하나님 강하신 자이십니다. 여기에 보면 하루 동안이라고 나오는데요. 여기 하루라는 말은 헬라로 헤메라라는 말인데요. 하루 종일. 근데 특별한 날, 제한된 날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 특별한 날이라는 것은 창세기 1장 5절을 특별한 날이라고 하는데요. 창세기 1장 5절은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 할 때 첫째 날에는 태양이 없었습니다. 넷째 날 태양을 만들어놨는데 하나님의 빛으로 하루가 되는 것을 처음으로 된 날이 창세기 1장 5절에 나오는 특별한 날이 첫째 날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 하루라는 의미는 첫 번째 지구에서 공기가 빠져나가고 두 번째 되었다 할 때 빠져나가는 기간이 바로 하루 정도 걸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하루 동안 되었다 해서 완전히 공기가 다 빠지는 때하고 시작할 때가 하루 동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에 보면 그러한 부가 1시간에 망하였도다.
또 1시간이 망했다 하는데요. 1시간이라는 말은 정한 시간, 즉시, 죽음의 시간, 시기를 말한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우리가 말하는 1시간 이런 거는 우리가 60분을 1시간으로 보지만 그 헬라의 호라에 대한 이 시간에 대한 말씀을 보면은 죽음의 시간, 즉시 이 말씀은 일곱째 재앙이 되었다가 발표되고 나면은 크게 공기가 지구에서 빠져나가서 공기가 지구에서 빠져나가서 완전히 빠지게 되면은 인류 전체가 즉시로 죽게 되는 그 하루가 바로 하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하루라는 말씀은 지구 인류가 즉시 되었다 해서 전멸을 하는데 공기가 빠져나가면은 3분에서 5분 사이에 모두가 죽게 되는 것이죠. 숨을 못 쉬게 되면. 그것을 1시간에 만에 망하였도다. 불타는 연기를 보고 외쳐 이르되 큰 성과 같은 성이 어디 있느냐 하며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하이도다 하이도다 이 큰 성이여. 1시간에 망하였다. 하루 동안의 공기를 빼지만 공기가 마지막 없어질 때는 순간에 즉시로 죽게 된다는 말씀이 계시록 18장 8절과 계시록 18장 17절에서 19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7째 재앙이 마치면 성전에 들어가는데요. 아마겟돈 6째 재앙, 유브라데 강이 마르고 아마겟돈 전쟁이 시작할 때 재림 날짜 선포가 선포가 되면 공기가 1차로 빠져나가게 되는데 이때로부터 2차 되었다 해서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공기가 2차로 떠나게 되면 즉시 한 시간 만에 인류가 즉시 1시간이라는 건 즉시 죽는 시간이 포함된다 했는데요. 즉시로 죽고 악인들은 죽고 14만 4천인들은 어디로 가나 하면은 이제 셋째 하늘로 출지구를 해서 셋째 하늘에 예루살렘을 성을 향해서 출발을 하게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7째 재앙이 마치면 성전에 들어간다라는 말씀이 계시록 15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는데요. 내 생물 중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7을 그 7 천사들에게 주니 이건 14만 4천인들에게 줬다라는 것이죠. 7 대접을 줬다라는 것이죠. 7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에 연기가 가득 차매 이때 당시에 재림날짜 선포할 때 내렸던 영광이 지구 전체를 계속 두르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그 영광은 지구 전체를 두르고 있다 했습니다. 이것이 14만 4천인들이 빛으로 옷을 완전히 갈아입는 환경이 되는데 그래서 지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고 7째 대접이 7째 재앙이 마치고 나면 그제서야 14만 4천인들과 또 구원받은 의인들이 죽은 자들이 부활해서 성전에 새 예루살렘 셋째 하늘로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7째 재앙이 마쳐야만 그제서야 출지구를 한다는 말씀이 계시록 15장 7절에서 8절에 나오며 지구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서 죽은 자가 부활해도 그 영광으로 빛으로 옷을 갈아입고 산자인 14만 4천인들도 그 영광으로 빛으로 옷을 갈아입어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게 된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전투 636쪽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능력을 나타내는 때는 한밤중이다. 이것은 공기가 빠져나가고 지구는 태양빛이 없는 환경, 그 환경은 영광이 임하면 죽은 자들을 살리는 환경, 산자도 빛으로 옷을 갈아입히는 환경이 되기 때문에 구원하기 위하여 능력을 나타내실 때는 한밤중이다. 태양빛이 배제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영원에 가게 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신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태양이 나타나서 혁혁이 빛나고
징조와 기사들이 신속히 잇따라 난다. 의인들은 그것들이 그들의 구원의 표징임을 깨닫고 엄숙한 한의로 바라보지만 이때를 의미하죠. 재림 날짜가 선포돼서 14만 4천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날짜가 선포되면은 그들은 깨닫고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악한 자들은 그 광경을 공포와 경악으로 바라본다. 14만 4천들은 집행심판을 죽음을 임박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들은 빛으로 옷을 갈아입으니까 악인들은 그들이 죽여야 할 자들이 신이 되는 경지로 바뀌어버렸으니까 공파 경악으로 바라보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천연계의 만물은 정상 궤도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인다. 시냇물은 흐르기를 멈춘다. 검고 짙은 구름이 솟아올라 서로 충돌한다. 하늘의 험악한 강경 가운데서 형언할 수 없는 영광이 나타나는 한 공간이 나타난다. 거기서 되었다라는 말은 많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 그래서 공기가 완전히 빠져나가고 이제 하나님의 성전, 셋째 하늘로 이동할 수 있는 계기가 주어진 것이 되었다가 됨으로써 빛으로 옷을 갈아입게 된다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6천년의 대인류의 역사가 이렇게 예언으로 이루어졌고 다 이루어지고 성취되었지만 예언하고 경고하고 성취되었지만 딱 하나가 남았는 것이 셋째 천사 기별이 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27절에 보면 그가 장차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 한 일 동안 언약을 맺고 그가 그 일의 절반의 제사의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초림과 십자가를 의미하는데요. 침례, 초림, 십자가 또 포악하여 가정한 것이 날개를 의지했을 것이며 이미 정한 종말까지 이미 정한 종말은 6천년의 대예언을 의미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우주 태초에 이미 이 예언을 기간을 다 정해 놓으셨죠. 진노가 항폐하게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셋째 천사 끝나는 일곱째 재앙 때는 일곱 가지 재앙으로 쏟아진다는 것이죠. 하였느니라 하니라. 이것은 다니엘서 지금으로부터 약 2600년 전에 다니엘이 이 광경을 먼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미래를 소급하여서 보고 기록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대쟁투 36쪽에 보면 예루살렘의 징벌에 대한 주님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1차 포위, 로마 군대에서 2차 포위 이 예언은 아직도 하나 더 성취되어야 한다. 두 번째 인류의 전체의 멸망의 축소판이 예루살렘의 멸망이 되는데요. 예루살렘의 파멸은 장차 올 것과 비교하면 아주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나라의 한 지역의 아주 지구 전체에서 한 지역이지만 이때 당시의 멸망, 지구 전체의 멸망, 지구 전체의 멸망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희미한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도성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스리고 그분의 율법을 길받는 세상의 운명을 볼 수 있다. 13만 4천인들은 세상의 그 율법을 범한 자들의 운명을 예언을 통해서 먼저 이해할 수 있다. 제약으로 점철된 몇 천 년간의 처참한 인류의 그 기록은 암담할 뿐이다. 6천 년간 선악간의 대쟁투는 지속적으로 있었지만 셋째 천사 기별 때는 가장 크게 일어나는 현상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할 때입니다. 그러나 미래에 대한 계시에는 이보다 더욱 암담할 것이다. 이것은 셋째 천사 기별 전할 때는 전쟁이 치열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 한 가지 남은 예언은 다시 예언해야 되는데요. 마지막 날 사건들 249쪽에 보면 요한이 마지막 큰 싸움을 위하여 세상을 모으게 될 이적을 행하는 세력에 대하여 요한계시록 16장에서 묘사하자 표상들은 사라지고 요한계시록 16장은 셋째 천사 기별 중에서도 6가지 재앙이 내리고 7가지 재앙이 내리는 것이 계시록 16장에 묘사되는데 그 묘사로서 끝나고 현실이 올 때가 되면 나팔이 다시 한번 분명한 소리를 내게 된다. 현실적으로 예언하고 경고하던 것이 현실로 나타나게 되는데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도적같이 오는 자들은 예언을 하지 않는 자는 도적같이 오게 되고 예언을 한 자들은 도적같이 임하지 않게 되는데요. 아담과 하와의 범죄 후로 그들은 벌거벗었다. 왜냐하면 빛과 안전의 옷이 그들에게 쓰러나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이나 6천년 동안 전한 하나님의 복음은 빛과 안전한 옷인 아담과 하가 잃어버렸던 영광의 옷을 회복하라는 것이 바로 복음이며 셋째 천사 기별 모든 6천년 동안 했던 기별이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에서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에서 하늘에 있는 공기가 없어졌잖아요. 그것이 하늘이 떠나가는 건데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예언의 말씀은 절대로 변경도 없어지는 것도 없다라는 것인데요.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 일부분이 아니고 지구 전체에 이러한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10장 11절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이 셋째 천사 기별은 한 번 더 강조되는 6천년 동안 정해지고 세 천사 기별의 내용이지만 여기에서는 첫째 천사 기별, 둘째 천사 기별을 전했던 걸 다시 여기에서 더 크게 전하는 때가 바로 셋째 천사 기별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천사 기별은 이 전체의 기별이지만 다시 예언하여야 되는 것은 이때는 하나님의 복음을 명확하고 확실하게 다시 예언해야 되는 것은 꼭 인류에게 전해야 될 기별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18-12편에는 마지막 재앙인 일곱째 재앙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18-13편에서는 큰 성인 지구가 멸망하게 되는 6천년의 역사의 그 예를 들어서 큰 성이 끝에서는 완전히 멸망하게 된다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는 18-13은 다음 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